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방해 요소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어떠한 이 방해의 요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질러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뜨거울 때, 우리가 막 열정적일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이처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막 열이 나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왜 내 제사 안 받아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감정,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은요, 수시로 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확실한 그런 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언제나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는 신앙생활보다는 때로는 우리 감정보다,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고 그것을 더욱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냈던 것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이런 크고 멋진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 작은 천막 속에 계시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크고 멋지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6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제자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을 마음은 정말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 그게 이유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요, 다윗이 그런 많은 이런 이런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피를 묻힌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침략하고 그들을 다 불살라 지르라 하셨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나를 위한 성전은 네가 짓지 마. 너의 아들이 평강과 평온, 안일함, 즉 조용한 이런 그런 아들을 하나 내가 허락할 텐데 그 아들이 짓도록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야. 넌 그냥 이것만 하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해 줄게 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지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오늘 하루 막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좋아하는 감정을 추스리고 그것을 멈추었지만 또 좋아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너무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하루 우리가 다투었거나 또 아직은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는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리니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 다윗은 순수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언이 단 한 가지입니다. 13절이에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이런 모범으로 보였던 삶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너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솔로몬을 축복하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이 지도자, 이 리더의 역할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에 모세가 이러한 축복을 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리더권을 넘겨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이런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나의 이 통치권이 이제는 너에게 넘어가게 될 텐데 너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의 믿음의 신앙을 다윗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신앙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부터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으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저 말로만 솔로몬에게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솔로몬이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준비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준비, 가장 쉬운 준비는요, 다음 세대, 이 세상을 위한,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쉽고 또 가장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앞서서 한번 언급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혹 우리가 주변에 내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좀 싸웠거나 다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면 우리 직장 동료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간식을 좀 우리가 섬긴다든가 커피를 한 잔씩 돌린다든가 제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천의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작은 간식이라도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우리 이런 위정자들 또한 각 분야의 이런 지도자,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나라를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로 정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이 대한민국 이끌고 있는 우리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